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을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의 편지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구절이 오늘 말씀 9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것이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쓴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이 자기 변명, 또 사도권의 변호 등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해야만 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그동안에 편지 내용을 길게 썼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겠다고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자,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하겠다는 것도 역시 목표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온전함을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또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첫 번째는요.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온전한 신앙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오늘 4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근데 왜 약해지셨습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처럼 되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약하니까 약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약한 존재가 되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랑이죠. 그런데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죄의 세력을, 이 엄청난 죄의 세력을 완전히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약해지시는 엄청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와 같이 연약해지는 사랑이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은 사랑이죠. 그러나 부활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리하는 단호한 그런 심판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세 번째 방문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해서 죄에 대하여 단호한 처벌을 하겠다.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죠. 좀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지 내용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설득적이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하던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는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지만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사랑하는 것은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고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심판, 사랑과 징계의 거룩한 균형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사랑과 징계, 사랑과 심판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사랑만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심판과 징계만 있어도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고 상처 입은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사랑과 심판, 사랑과 징계의 거룩한 균형을 잘 이루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이 진정,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데 시험하다, 확증하다는 헬라어 원어가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요, 순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검사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건데, 순금을 재련할 때는요, 적어도 7번 이상을 불을 가열해 가지고 또 불순물을 걷어내고 또 불순물을 걷어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 온전하신 분이신 예수님,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전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신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신지 또 살펴보고 또 조사하고 또 확인하고 이걸 계속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가 이것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확증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온전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온전하신 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계속해서 마음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날마다 모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온전함의 신앙에 꼭 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오직 진리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의 내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꽉 찬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법칙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의 상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은 그런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살아 계신다. 이것이 바울이 늘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죽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것도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온전히 죽는 그런 일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님께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고 내려놓으면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구하시고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하루 분량만 가지고 와서 먹죠. 이틀 지나 3일치를 거두어들이면 썩고 벌레가 먹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성령 충만이고 또 성령님과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위한다와 반대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주님께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종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내용을 길게 썼지만 결국은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는 이 한 목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온전함의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